오늘은 2020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면서 동시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고 지키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맥주라고 하는 말이 시사하듯이 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날,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는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의 90% 가까이가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축제의 절기로 가졌지만 요즘 들어서 이 현대 와서는 한 10% 정도만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 맥주 감사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편하게는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전반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리고 성에서 일어났던 기적, 여리고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첫 번째로 함락시킨 오늘 도시의 그 성 이름이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최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이 요단강 앞에 도달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평탄대로가 놓일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비어져 있는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일 정반대입니다. 앞에 태산 같은 큰 성 여리고성이 오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벌써 원주민 7 부족이 강대국이 오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순순히 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하게 되면 학자들의 견해를 빌리게 되면 난공불락의 아주 그 당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학자들의 견해에 보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 외벽의 두께가 약 2m 정도고 안쪽 벽이 오늘 바깥쪽의 거리까지 해서 안쪽 벽이 4m에서 6m가량으로 자동차 오늘 2대가 오늘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9m에서 한 10m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철옹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보지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과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무리 강대국이었지만은 원주민들이 지금 두려워 떨면서 문을 꼭꼭 성벽을 오늘 잠고 안에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그 성을 오늘 내가 무너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자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보시죠. 어떻게 대처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했느냐면,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오늘 불 것이며,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서 돌되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간 오늘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그렇게 돌되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지 말고 다른 날과 다르게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특별히 길게 불고 그때를 맞추어서 백성들은 큰 함성을 오늘 지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인간적인 좀 생각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높고 그 견고한 초롱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아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돈다고? 아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져? 어리석고 무모한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생활을 볼 때 모세의 출애굽의 그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 기적은, 이건 여호수아의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오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짠 그런 작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중대한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리고성을 지금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도 오늘 이 땅에 있는 여리고 오늘 성과 같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답답해했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언가? 오늘 기적의 요소가 무언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싸움은 벌써 승산이 결정된, 벌써 이긴 자와 진 자가 결정이 된 그런 전쟁,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오늘 넘겨주었다,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오늘 약속해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의원 섬유하시던 송인근 정영자 집사님 댁에 한 30년 넘은 그때 전에 이른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두꺼비 라면인가 라면을 주셔서 라면의 맛을 그때 참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대접하기 싫어서 라면 대접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중에 아주 얼큰한 신라면도 좋고 뭐 삼형라면도 좋고 컵라면도 좋고 진라면도 좋고,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한다고, 주와 함께 라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와 함께라면 이 라면을 늘 잘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오늘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대장수입니다. 키도 크고 무기도 있고 갑옷도 있고 아주 백전노장입니다. 오늘 그에게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이도 어립니다. 소년입니다. 거기다가 무기도 힘도 없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윗을 함께 해주셔서 다윗을 붙잡아 주실 때 골리앗을 이기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오늘 그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칼 써보지 않고 정복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여기에 특별한 말씀,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말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그것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형통과 성공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려운 고난 그리고 유혹의 자리에서 오늘 일어서게 하고 오늘 이기게도 해주셨습니다. 찬송 중에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심써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겠느냐, 믿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생활 속에서 좌우가 막혔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사업장이 이제는 문을 닫게 돼서 이렇게 출근을 하지 않게 사업장을 접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 오늘 물질의 두려움. 요즘 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 들어오는 사람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혹시나 이로 인해서,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여기 확진자 저기,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디 갔었는데 그 교인이 교회 오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확진자를 내세우는데 그 목사들이 화를 지금 많이 내지만은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신앙을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듯이 오늘 고난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자 버선발로 뛰어가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일으켜 주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오늘 도시락을 예수님 오늘 손에 이렇게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됐습니다. 사람의 계산을 초월하는 기적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인원을 먹이실 때, 야,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보도록 하자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류의 말씀을 할 때 오늘 계산을 잘하는 이 빌립 막 착착착 하면 이 인원은 200데나리온.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요, 돈 냄새를 맡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돈 벌라고 하지 마세요. 돈 냄새를 맡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재리에 오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실함으로 우리가 부자도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모아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계산자라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200데나리온 운운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죠. 그랬지만 그 소년이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그것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 손에 맡겼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때 성경 말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요? 헬라 말로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축사, 이 말은 헬라 말로 감사의 기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면 큰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해결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뜻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감사의 12계명 오늘 같이 해보는데, 제가 1, 2, 3, 4에서 12까지 해서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하듯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자. 이것저것 감사하자.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방을 둘러보며 감사하자. 오늘을 감사하자. 육신이 건강할 때 감사하자. 7일 내내 감사하자. 팔팔 뛰며 감사하자. 구구절절 감사하자.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자. 일일이 감사하자.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자. 여러분, 주님이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만약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가진 것이 건강이건 물질 없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게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씨앗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배부르고 교만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점령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오늘 이제 정복하는 그 전략이, 야, 하루에 한 바퀴 오늘 한 바퀴 돌아라,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 말하면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백성들도 군인들도 각계각층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같이 순종하고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게 됐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든지 열심은 좋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는 것 좋은데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신앙에 적용하는 오늘 순종함이 부족하는 것이 약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늘 전하게 됐을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또 법계, 언약계를 앞세웠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하관 발인식을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목사가 성경책 끼고 가운을 입고 앞에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영정 사진을 든 사람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시신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따라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은 목사가 성경책을 끼고 오늘 예복을 입고서 앞장섰다면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매사에 주님보다도 언약궤보다도 법궤보다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초반에는 내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순종했을 때 2배가 넘치는 만선이 되는 그러한 기적, 그 축복을 받게 됐던 것이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자기 나라로 가겠다고 분한 마음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옆에 신앙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신앙에 좋은 이웃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이제 그 공장을 확장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었을 때 남전도 연합회장님이 가셨는데 옆에 앉아 얘기하다가 자기가 참 그동안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 그래도 옛날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제 조제 그 공장 하시는 집사님 얘기를 해버렸네. 하여튼 하게 되면 무엇 좀 다른 이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이나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막 그때는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게 답이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확실한 그게 진짜 답이구나 하는 걸 체험했다고 그냥 옆에서 간증하는 걸 잠깐이지만 오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적은 오늘 순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 기적은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요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실증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성을 여러 사람이 줄 서 가지고서, 그것도 아무 말 들리게 하지 말라, 침묵으로 돌라는 겁니다. 큰 성을 빙빙 돌 때 지치기도 합니다. 더웁기도 합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6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마지막 7일은 아주 7바퀴 돌아야 되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냥 달아나고 싶습니다. 그냥 반항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치를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끈기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면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가 그치게 된다. 인내하게 되면 나중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면 오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봄철에 씨를 심었지만 가을철까지 오늘 인내하는 겁니다. 끈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고 참으면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공부할 때도, 오늘 직장 다닐 때도, 여러 가지 일할 때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워지고 이랬을 때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새벽에 간단하게 몇 자를 좀 쓴 것 중에 어떤 위기를 기회에 삼을 수 있는, 오늘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 쏙물을 갖다 뒤집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따라가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루합니다. 이제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인내하는 성도가 됐을 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